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이번 명절에 운전만 24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부모님 만나 뵙고 형제들 만나 뵙고 또 어제 저녁에는 사랑하는 아들도 보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7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이 시간까지 교회를 인도해 오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주어진 자리에서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겨오신 또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진영에 관계없이 개혁이라는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개혁이 무엇입니까? 개혁은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드러내어 고치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부패되고 훼손되고 오염되고 변질되기 전에 본 모습으로, 본질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 그게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개혁은 자신 안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개혁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자신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들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자신이 아니라 남을 개혁해야 한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왜 질타를 받고 있습니까? 질타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있는 우리 교회가 어두워져 가고 있고 썩어져 가고 있는 세상에 거룩한 빛이 되고 거룩한 소금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 어둠의 일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인본주의, 황금만능주의, 물량주의, 성장주의와 같은 아주 세상적인 가치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 교회 안에, 교회 속의 세상으로 그렇게 지금 자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무엇보다 이러한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는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긋된 길로 가지 않고 늘 본래의 모습대로, 늘 본질로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언제나 늘 개혁되어야 합니다. 1517년 그때 종교개혁으로 교회 개혁이 끝난 게 아니고, 개혁은 날마다 언제나 교회 안의 개혁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욱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염천교회가 지금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왔지요. 그런데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교회 본질, 본래 모습으로 우리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염천교회는 어떻게 개혁되어야 할까요? 교회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초대교회를, 보이는 초대교회를 우리는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교회마다 문제가 참 많았죠. 그럼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본질에 아주 가까운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교회 본질적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역을 교회가 잘 계승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그 사역을 잘 이어나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 본질이고 교회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역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잘 계승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초대교회는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4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우리 교회의 생명입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는 질식해서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안에 기도 영성이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는 죽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평생 기도의 영성을 유지하면서 사셨습니다. 특별히 부패하고 타락된 성전을 기억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 받을 텐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렇게 호통을 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재정이 문제이겠습니까? 지식이 문제겠습니까? 교회 시설이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바로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우리 교회는 예수님처럼 초대교회처럼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의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세 가지를 지탱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초대교회의 영성을 보면 가르침의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4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그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가르침을 받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을 그 가르침대로 삶의 실천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43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교회를, 성도들을 두려워했답니다. 경외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함부로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교회가, 성도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세례받은 아이들 지금 2층에 와 있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옛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옛날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중등부만 50명, 고등부만 50명,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죠. 제 때만 그랬고 그전에는 100명씩 넘었죠. 그런데 지금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합쳐서 예배드리는 인원들이 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교회가 지금 유럽 교회처럼 몇몇 큰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
대형 교회는 구경거리로 남겠지만 나머지 교회들은 다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교동문 읽으시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창립 기념주일에 웬 교회 교육주일 교동문을 읽어? 그러셨죠. 그 이유는요,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 중에서도 우선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교동문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 교육을 바르게 할 것인지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이제는 목사와 교육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서 다음 세대 교회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아이들을 말씀 안에 바르게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도 이 교회의 이 나라 이민족의 귀한 일꾼들로 그렇게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물은 고여 있으면 썩게 됩니다. 그러니 물은 늘 흘러가야 됩니다. 천국의 복음도 교회 안에서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생명의 복음, 생명수는 교회에서부터 죽어있는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죽어있는 세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수를 교회에서 세상 밖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47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계속 이어져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건 늘 함께 가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4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한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들, 교회 안쪽으로 와서 교회 내적으로 와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내에서도 일도 중요하지만 교회 일꾼들은 눈은 세상 밖으로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시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서리 집사님들 다 합치면 은퇴하신 분들 다 빼고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430명이 됩니다. 사진만 보면 은퇴하신 분들까지 다 합치면 700명가량쯤 됩니다. 만약에 우리만이라도 한 분씩 내 눈을 밖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면요, 교회 일꾼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닮아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저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다. 민망히 여겼다는 것이다. 왜 지옥 가야 되니까. 영적으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가졌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일꾼된 우리들이 다 가져야 될 마음이죠. 예수님의 발은 늘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가는 발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가는 발, 가장 아름다운 발이었죠. 교회 일꾼들의 발은 그런 발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가야 될 발이죠. 이게 바로 교회 일꾼들이 가져야 될 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눈이 예수님을 닮고 내 마음이 예수님을 닮고 내 발이 예수님을 닮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년에 한 사람 전도해서 주께로 인도하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전도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이번에 한번 꼭 마음을 먹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예수님의 일꾼으로 올해만큼은 내가 한번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잡으시고 한번 전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 봉사와 섬김의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43절 말씀 보시면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 말씀 보시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섬김과 봉사가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취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빵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류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정신적인 문제들, 육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선생님이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심으로 세상을 봉사하고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내 주위의 이웃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수많은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그들이 인류의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 예수님께로 인도해 오는 것, 그것보다 더 섬김이 되고 그것보다 더 봉사가 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저들의 필요에 맞게 우리가 섬겨주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그 봉사 섬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는 이 본질적인 사역을 잘 알고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70년 동안 실천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 초대교회와 같이 본질적인 개혁을 통해 가지고 더 잘해보자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친다는 건 모르는 분 계십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 전도해야 된다는 것 모르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가서 승김과 봉사해야 된다는 것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것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어떻게 이것을 섬기고 봉사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인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방법들을 만들어내겠지만, 그러나 지금은요 왕같은 제사장들 아니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객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교회 주인이십니다. 그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교회 다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 복음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복음을 바르게 전파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들에게 성경 봉사를 할 수 있는지, 목사님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예요. 종교개혁, 1517년의 종교개혁은 목사 손에 있던 성경책을 평신도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1차였습니다. 2차 종교개혁은 뭐라고 그럽니까? 목사에게 있는 사역들을 이제는 평신도에게 나누어지는 것, 이게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 함께 이제는 목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모으십시다.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십시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 봉사하는 것 삼각형으로 기둥을 쫙 받치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고 기도를 통해서 전파하고 기도를 통해서 봉사하고 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영향력을 교회에 끼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70년 되는 동안에 70년 동안에 교회가 아름다운 역사를 써왔습니다. 이제 72년, 73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교회 역사를 써나가야 될 텐데, 주께서 주셨던 이 본질적인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정말 새로운 역사를 더 아름답게 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래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71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것인지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역, 초대교회가 이루어갔던 그 사역을 우리도 잘 계승해서 잘 기억해서 이 시대에 맞게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나가는
세상을 바르게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오로지 기도의 힘쓰므로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주님 주신 지혜를 모아서 방법들을 찾아서 일들을 세워나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내일의 교회 역사를 우리 모두가 잘 써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